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16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예배 모델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 속에서 새벽예배를 드리는 곳은 한국을 제외하고 손에 꼽을 만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가 유명한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은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자신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분, 새벽 기도회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새벽 기도회가 이른 아침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한국의 토속신앙에서 왔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쫓아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에게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습관이라는 말은 때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실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인용하는 서양 격언에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면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정원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22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인생의 문제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이었다면 기도가 끝났을 때에 제자들은 잘 끝내셨구나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목마르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의 습관이 아닌 거룩한 습관이었고 삶의 거룩한 리듬이었으며 없어서는 안 될 실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호흡은 습관적이지만 그 호흡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기도는 예수님의 생명, 곧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오는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에게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더욱 특별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위기 중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삶의 위기를 직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침묵이 필요할 때에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통곡이 필요할 때에는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눈물을 요구한다면 우십시오. 울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통회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위기의 극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에게 기도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역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복음서를 통해 연구해 보면 그분은 사역을 오직 기도로 실현하셨습니다. 우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아 세울 때 앞서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하고자 밤바다에 보내놓으시고는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지친 다음날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날 어느 동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의 부활에 대해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시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기도는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교회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삶의 생명을 가져오는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범을 쫓아 기도로 호흡하며 사역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공과 제16과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